기자는 물론 사도 바울이 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 연대는 그가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들려서 로마로 가기 전이죠. 머물며 복음을 전하던 주후 57년, 예수님 오신 이후 33년에 이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57년이면 이제 이쯤 되죠. 그리고 70년이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되고요. 항상 성경을 볼 때 역사적 해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역사적 해석은 연대를 무시하면 안 돼요. 어느 시대에 누가 왜 기록했는가, 기록 목적, 누가, 언제, 이것은 항상 기본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 꼭 알고 접근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편지를 보낸 그 요절이 뭐냐면, 로마서의 요절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1장 17절 내용,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장 17절 하박국이 예언한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죠. 그 다음 주제는 뭐냐면 칭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칭의의 복음. 그러니까 칭의란 말은 의롭다고 일컬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고 칭해 주었다.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그냥 의롭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기가 낳은 아이를 안고 동네에 나가면 아줌마들이 뒤에서는 찌푸려요. 아이고 왜 저렇게 못생겼나. 그래도 엄마는 최고로 이쁜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그와 똑같은 거죠. 우리는 실제로 죄인이고 흠집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내 아들, 내 백성, 그래가지고 제일 아름답다, 제일 의롭다, 내 백성은 의로운 백성이라고 일컬어 주었다. 그러니까 공짜로 그런 거죠. 아기가 실제로 이뻐서 이쁜 게 아니라 자기 새끼니까 이쁜 거예요. 자기가 낳은 새끼니까.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서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보아주셔서 의롭다고 일컬어 주었다. 이것이 로마서의 대주제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 로마서를 기록했는가? 다 서론에서 공부하셨겠지만 한번 살피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본서 기록 목적은 성령께서 교회를 칭의의 복음의 진리로 먹여 양육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하시려는데 근본 목적은 있죠. 왜 근본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의 실상의 목적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복음 진리를 재확인시켜 주려고 바울을 통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칭의의 복음 진리를 편지로 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아직 신앙적으로 어린 교회를 자라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장성한 교회가 되도록 칭의의 복음 진리로 양육하신다. 이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바로 택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믿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57년경이면 예루살렘 70년 예루살렘 불타기 전에 로마에 가고 싶은 거거든요. 로마에 들려서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배우잖아요. 로마에 들려서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로마에서 증거하리라까지만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욕심을 부리기를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지만은 성경에는 스페인으로 바울이 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한 대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이걸 바울이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예상하고 있으면서 바울이 몸이 둘이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안 되니까 고린도에 있으면 로마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는 편지를 써서 목회를 한 거예요. 글을 써서. 우리나 똑같죠. 지금 우리가 너무 좋은 세대니까 그러지, 내가 지금 이단에서 나 혼자서 이렇게 강의를 해도 전파를 타고 전 세계로 지금 파급이 되잖아요. 쫙 다. 그렇게 편지를 쓸 필요는 없지만 제가 강론집을 쓴 이유도, 써놓으면 오고 오는 세대 누구라도 강론집을 보고 성경을 쉽게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걸 제 생을 다해서 마무리를 지은 거란 말입니다. 바울도 몸이 하나인데 로마서만 기록해놓으면 뭐, 로마서를 기록을 안 했으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칭의의 복음을 할 수가 없죠. 아직 이제 어린 성도들이니까 로마에 올바른 튼튼한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에게 정말 이 최초의 우유처럼 생긴 아주 부드럽고 유한 신령한 양식을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문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전달한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 개요,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이제 교재에 보면 로마서 8113페이지 8113페이지 보면 제2장 교회 양육을 통한 성취. 로마서에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이게 세워진,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놓으셨는데 그 세워놓은 교회들을 양육하는데, 양육하려면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아이를 직접 낳았으면 젖을 먹여야 되고 한 1년 지나서는 이유식 먹여야 되고, 이유식 먹은 다음에는 이제 점점 밥으로 바꿔서 먹여야 이제 점점 성장하잖아요. 그 다음 한 10살 남짓만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갈비도 뜯고 딱딱한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교회가 예루살렘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세워놓으셨지만은 이들의 신앙을 성숙시키려면 밥을, 양식을 먹여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린 성도에게 먹이는 양식이 뭐냐면 로마서고, 그 다음 조금 키워놓으면 막 저끼리 싸우잖아요. 쌍둥이를 낳아도 처음 낳아서 자리에 눕혀놓으면서 안 싸워요. 그런데 이것들이 발발발발 기어다닐 정도로 커놓으면 장난감 가지고 막 싸우다가 울고 난리예요. 교회도 또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미숙하면 서로 잘났다고 싸우게 되고 서로 잘났다고 분쟁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교회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사는 계기니까.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 약간 은혜를 깨달아요. 은혜를. 예, 제가 이제 아이들 크는 거 보니까 야, 그 손녀 아이들한테 야, 아빠는 어디 갔어? 그러니까 회사 갔대요. 회사 뭐 하러 갔어? 그러니까 돈 벌러 갔대요. 돈 벌어서 뭐 할까? 그러니까 나 옷도 사주고 밥도 해주고 그런데요. 야, 참 너는 좋겠다. 아빠가 돈 벌어다가 좋은 옷도 사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져요. 할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말래요. 왜? 아버지에 대한, 자기 아빠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니까 조금 자기가 위축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듣기 싫어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조금 신앙이 성장해야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을 하게 되죠. 그래도 아직은 성장 과정이에요. 은혜에 대한 감사는 기본이에요. 어느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밥 먹을 때마다 이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길질 않대.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돈 벌어서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먹고 배불리 먹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게 됐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생각하면 식사 기도가 길지를 않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맛있는 음식
나 같은 이 어리석은 놈이 이렇게 먹고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맞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정말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사는 건 아직 7, 8살은 멀어요. 아직 어려요. 한 10살 내지 12살 길러놓으면 아빠, 내가 이 다음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아빠 여행도 시켜드리고 아빠 좋은 차도 사드리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상당히 깊이 깨닫는 단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도 성숙 단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가장 기본이에요. 기초. 아주 어린애가 먹어야 될.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어야 될 사람에게는 로마서를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된 그 가장 처음에 그 내용이 로마서였어요. 로마서를 청평해서 그냥 성경 읽어가면서 강의한 것이 그게 불이 붙어가지고 전국으로 다 확산돼서 전국 각지에 그냥 대도시마다 교회가 다 섰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정말 야무지게 컸었으면 좋았는데 조금 켜놓으니까 막 내가 옳다 싸움이 벌어지고 교회끼리 싸움하고 교인끼리 싸움하고 서로 교인 뺏어가기 쟁탈전환하고 이러다가 지금 많이 다 찾아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로마서 내용이 그만큼 매우 중요하고 정말 젖을 잘 먹어야 아기가 일평생 건강하다고 그러죠. 젖을 잘 먹어야. 근데 이유식보다는 엄마 젖이 더 좋다고 그러잖아요. 엄마 모유를 먹고 큰 아이가 잔병도 없이 건강하게 잘 큰다고. 그게 의학적으로 다 밝혀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젖살 또 젖에서 얻어지는 자연 영양분 이것이 골고루 잘 배 들어가 가지고 성격적으로나 실제 모든 체질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바가 있죠. 그래서 사실상 거기 이제 보면 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여기 에덴까지. 에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에덴 동산의 교회는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그러니까 두 부부가 교회를 세운 거죠.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뭐니 해도 가정을 먼저 추스려 가지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아름다운 가정교회. 그런 가정들이 우리 교회로 말하면 그런 가정들이 10가정 내지 10대 가정씩 모여가지고 지교회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지교회는 가정교회가 잘 되면 지교회도 자연히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지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기독교 지도자의 협의회 산하에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딱 서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온 세계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 된 하나의 교회죠.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가 둘도 되고 셋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문학교회, 에베소교회 이런 것들은 다 지교회를 말하는 거죠. 지교회. 그러니까 교회하면 머리가 하나이신 그리스도니까 한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다 당을 지어가지고 장로교회니 감리교회니 성경교회니 이거 다 당지어 놓은 거거든요. 당지어 놓은 거. 그런데 성경에는 당지면 그게 다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당연히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로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당회장이 앉아 있으니까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교회 주인 아닙니까? 세례 받을 때 이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하면 목사님이죠. 그러면 그건 떨어져요. 그건 세례 주면 안 돼요.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하면 예수님이죠. 그러면 그래요. 맞습니다.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는 실상 주인은 누가 주인으로 들어요? 목사가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율배반적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찌꺼기를 걸러내고 순수하게 좀 우리 장안중앙교회만이라도 그렇게 순수하게 인간이 다스리거나 인간이 주인 노릇하거나 인간이 혼자서 대접받고 영광받는 그런 교회 말고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받은 은사 따라 봉사하면서 주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순수한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교회 하자는 것이 지금 우리가 나가는 방향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어찌 1, 2년 사이에 이루어지겠습니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그렇게 가도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알아요. 완전할 수는. 왜? 우리 인간이 완전치 않으니까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점점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으면 점점 더 완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일반 교회들이 예를 들어서 30%밖에는 성숙을 못했는데 우리는 50%도 할 수 있고 70%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내다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 야 이건 뭐 서로 싸움한 고린도 교회 마냥 싸움하니까 이거 다 해쳐버리자 그러면 아니죠. 싸움에도 참고 기다려야 돼요. 밥을 먹여서 길러놓으면 아 동생 싸워놓으니까 동생을 때렸더니만 이마에 피가 나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또 아빠가 돈 버느라고 애쓴 돈 50만 원이 들어갔다. 야, 알죠? 그러면 자연히 아 이거 싸우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철이 들어가요. 철이 들어가면 이제 서로 형제끼리 화목하면서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리면 싸울 수도 있고 서로 분쟁할 수도 있고 팝을 지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깨달게 되면 점점 이제 그래서 각각 이제 자기의 가정들 이런 에덴 동산의 가정교회가 세워지듯이 이런 교회가 점점 성장해서 나중에는 노아 때에는 식구가 드러난 가정교회죠. 노아와 그다음 노아 안에 아들이 셋이죠. 셋. 그래서 8식구가 여기서는 교회가 교인이 8로 드러나요. 여기는 둘인데 처음에 에덴 동산 처음에 그다음 아들 딸 낳고 1000년 가까이 몇백 년 동안 아들 딸 낳았으니까 큰 교회가 되겠죠. 여기는 8식구가 그 다음 퍼져서 자꾸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 다음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처음 하나 부름받아요. 부름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와 결혼을 하죠. 그것도 역시 처음에 가정교회로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국가교회가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루는 민족교회가 이루어 이스라엘 나라가 자, 나라, 국가. 이게 이제 교회에 이어져 가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 신약교회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12사도들을 부르시고 그 12사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세우고 안디옥 교회 세우고 아시아 7교회 세우고 마게도냐 그 다음 아가야 지방의 교회 세우고 마지막 바울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거란 말입니다. 그럼 로마에 가서 무슨 말을 했겠나? 두말할 것 없이 로마에 보낸 이 편지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 당연히 로마에 갔으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다시 반복해서 가르쳐 주었을 수도 있고 더 깊이 가르쳐 주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불타기 전에 성전 불타기 전에 바울은 순교를 당해요. 옥살을 하면서 순교를. 그걸로 이제 바울은 끝났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 아시아 7교회, 로마 교회를 통하여 유럽에 이제 복음이 전거되잖아요.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성에 가서 자주장사가 바울의 뒤를 밀어가지고 복음도 전했고 그 세력과 함께 헬라 지역에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를 비롯해 그 우회로 이제 점점해서 바로 유럽 천지가 기독교 문화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진리로 양육하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 8112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죄송합니다. 8112페이지가 아니라 8114페이지까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8115페이지에 보면 제 1절 칭의의 복음을 통한 양육
이게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뭐냐? 칭의의 복음으로 교회를 양육하는 내용이다. 칭의의 복음으로. 그러니까 아까 주제가, 로마서 주제가 칭의의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칭의의 복음으로 교회를 양육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 내용 로마서 전체의 줄거리가 뭔가, 대강 줄거리를 찾아보면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나오죠. 그 내용 가운데 1장 1절로 17절은 칭의의 복음에 대한 서론이 간단히 소개돼요. 로마서 전체에 대한 서론이. 그리고 나서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는 타락한 인간의 불의를 통해, 타락한 인간의 의롭지 못함을 통해 증거하신 내용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구조적으로 정리를 안 해놓고 보면 1장서 3장까지 읽다가 보면 나처럼 좌절과 절망, 나는 도저히 천국 못 가겠다, 나는 지옥은 나타났다. 그래서 내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수년 동안을 방황한 이유가 성경을 구조적으로 못 보고 성경의 본문 내용을 바로 그냥 지엽적인 본문 내용에 빠져가지고 고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천국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게 딱 분류해서 본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의 불의, 타락한 인간의 불의한 모습을 설명한 내용이다. 그렇게 보고 보면 맞다, 당연히 나도 저럴 수밖에 없지.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맞아, 나도 타락한 인간이니까 1장 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내용과 같이 나도 그렇다, 이렇게 일단은 봐야 돼요. 그리고 나면 3장 21절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의의 현현을 통해 증거하신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불의한데, 의롭지 못한데,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얘기 하다가 보면 내가 자꾸 생각나는 게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초등학교를 갔는데 두 번째서요. 잘 쓰면 두 번째, 안 그러면 첫 번째. 키가 작으니까. 나보다도 더 작은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줄을 두 줄로 세우면 나도 앞에 서는 거고, 한 줄로 세우면 제일 작은 놈이 있고 그 다음 나야. 그러면 운동회 때 이게 8명씩 달리기를 하잖아요. 도저히 상을 탄다는 건, 다름질해서 상을 탄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쩌다가 잘하는 놈이 넘어져서 두 손 오는 거꾸러져 버리면 어쩌다가 3등 가는 수도 있지만 그건 도저히 바라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때 마지막 학부모 다름질을 하는 순서가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나가서 1등을 해서 상 타가지고 이건 네 거야 하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내 거라고, 나의 의라고 인정해 준다. 이런 게 보였기 때문에 제가 살아난 겁니다. 이런 걸 못 봤으면 절망하죠. 물어볼 것 없이 지옥을 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정리를 하고 나야 소위 좀 속된 말로 주제 파악이 돼요. 주제 파악. 이게 자기 주제 파악이 되면 남을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3장에 나와요. 3장 20절 이전에서. 자기는 그 의로운 것처럼 자꾸 남의 허물만 지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는 그런 허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남의 물. 너 욕심 많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욕심 많냐? 그 말은 나는 욕심 하나도 없단 말이거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세상에 타락한 인간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지금도 우리 쉬는 시간에 이렇게 사과를 깎아다 이렇게 갖다 놓더라고요. 그러면 눈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햇빛이 많이 닿은 통통한 부분 쪼개놨으니까 보면 알잖아요. 저건 햇빛이 많이 닿은 쪽이니까 저게 달콤하겠다 하면 그쪽으로 손이 간다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 똑같아요. 인간. 그러니 남의 허물을 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다름질해서 공책, 공책이라고 그러죠. 공책 상을 내가 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다음 천국 가서 상 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해서 상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열심으로 선한 일에 충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좋은 결실만 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한 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건데 상은 내가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천국 가서는 벌써 철이 든 때예요. 철이 든 때니까 초등학교 때야 내가 아버지가 야 이거 네가 상 탄 거다 하고 주면 좋다고 내가 받았지만,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는 만약에 그런다면 아빠가 날 놀리네 이러죠. 아빠가 날 놀린다 이거야. 아빠가 타놓고는, 아버지가 타놓고는 왜 내 거라고 얘기하나. 그 기분 나쁘죠. 그 자체가. 아빠가 나를 지금 위로하려고 그러는데 나 자존심 상한다 이거예요. 이 다음 우리가 천국 가서도 그래요. 내가 잘한 일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준다 이거예요. 면류관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벗어 들고 누구에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이건 당신 머리 대신 당신의 머리에 써야 될 면류관입니다 하고 면류관을 갖다 상납하는 거예요. 이런 기초적인 초보적인 진리를 우리가 야무지게 닦아놔야 신앙생활이 건강하다니까요. 이걸 어렸을 때 다 배워놓고 커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야 이 자식아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고 주먹으로 쥐어받고, 너는 왜 인마 그렇게 공부 못하느냐고 쥐어받고, 그러면 집안 시끄러운 거죠. 철저히 기본에 잘 돼 있으면 서령 누가 실수하더라도 맞아 어리니까 저래, 나도 저랬어, 나도 지금도 저럴 수 있어 이러면서 참고 기다려주고 성장하기를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나도 그래봤는데 참 괴롭더라 하고 나니까 다 부질없는 일이더라 그러면서 권면해서 이걸 잘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그런 인도할 사람도 없고 또 그냥 싸움을 일으키고 남 험담하고 남 잘못 지적하고 허물 지적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모유를 먹지 않고 분유라고 그러나요? 그냥 우유 먹고 커서 그래요. 소전 먹고 커가지고. 우리 이옥분, 세상 뜻인 이옥분 권사님이 요즘 사람들이 자꾸 싸움하려고 하는 건 소전 먹고 커가지고 뿔로 떠받는다. 소전 먹고 커가지고 엄마 젖을 먹어야 하는데 소전 먹고 커가지고. 그 일리 있는 얘기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런 구조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면 그 중간쯤 보면 그 근거 자료가 나오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모형적인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광야,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을 가정을 통해서 세워놓은 교회가 나중에는 광야교회가 된 거예요. 큰 교회죠. 60만이나 되는. 그 60만, 장정만 60만이니까 다 하면 1000만에 가깝다고 하잖아요. 1000만 인구라고. 그러니까 지상에서 아마 제일, 그건 단위교회는 아니죠. 그 자체가 그 당시에는 교회니까 가장 큰 교회죠. 1000만에 가까운 인구. 요즘 어디서 켜놓고 아니 교족부상 20만이라고 그러고 자랑하고 했지만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보면.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광야에다가 그 사람들 다 들어가게 이런 건물 지려면 어떻게 짓겠어요? 그러니까 광야가 그냥 소위 말해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육장소예요. 교육장, 강당, 광야 자체가. 신의 광야 자체가. 그러게 예수님도 보면 제자들 모집해서 어디 회관 세워둬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바닷가에서 안 그러면 산원동에서 들판에서 기회에 닿는 대로 남의 회관에서 그냥 그런 거 나오면 그런 데 들어가서 그렇게 가르치다가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경제가 발달하면서 이제 교회라 해서 이렇게 재산을 만들어 놓고 뭐 근사하게 대리석으로 지어놓고 오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싸움을 하고 분쟁을 하고 이것이 내 거냐 내 거냐 내가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자꾸 교인들끼리 나중에는. 그래서 내가 항상 장안중앙교회는 재산 덩어리가 화근이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예,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신령한 교회예요. 신령한 교회. 그리스도의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의 지체로서 사는 자들의 집합체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자들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미국에도 지체가 미국에도 있을 수 있고 영국에도 있을 수 있고 호주에도 있을 수 있고 서울에도 있을 수 있고 경상도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우리는 교회는 꼭 한 자리에 다 모여야 된다. 한 자리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벌이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교단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정치가 생겨가지고 이제 인간을 정치로 다스려가고, 그래서 교회가 다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 만나면 좋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나오겠지만은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게도냐나 아가야, 아세아 지역에서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을 로마에 있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다 지체로 영접하라고 그래요. 지체로. 한 몸으로 영접해라. 그 사람들이 다 로마에 간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아세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믿고 사는 형제들이 누구가 있고 누구는 눈을 자기 몸을 다해서 뭐 협력한 그런 자이고 동역자이고 누구는 형제이고 누구는 어떤 자이고 어떻게 예수를 믿은 자이고 그러면서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쫙 소개해요. 그러면 마게도냐와 그다음 아세아와 그다음 아가야와 그다음 이탈리아는 거리가 엄청 멀어요. 엄청 먼 거리란 말입니다. 중국에서 여기 거리나 같단 말이에요. 이런 먼 거리에 있는 성도에게 다 형제로 맞아들여라. 그러니까 가까우면 자주 만날 수 있지만 멀면 못 만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요즘 너무 좋은 시대에 살더라고요. 해외 나가도 아침마다 밥상에서 같이 얼굴 보면서 대화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물론 몸이 집적 와 있으면 더욱 좋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 온 세상이 온 세계에 있는 머리가 하나이시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된 교회,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교회관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담장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우리 교인,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요 누구누구만, 이게 아주 머리에 찌들려 가지고 이걸 열어놓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기다려야죠 좀 더. 그래서 호주에 있는 성도도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영국에 있는 성도도 귀하게 생각해야 돼. 중국에 있는 성도나 인도에 있는 성도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라고 하는 폭넓은 생각 없이는 올바른 교회를 우리가 기대하기란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처럼 광야교회가 하나의 예표였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교회다. 그 모형적으로 실체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1장 1절로 17절까지 칭의 복음에 대한 서론, 이 로마서에 대한 서론이에요. 그 서론 가운데 먼저 거기 보면 811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문단,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아 정죄를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언케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사라지도록 섭리하셨다. 이사야 32장, 시편 32장 2편 1절로 2절. 이게 다윗이 벌써 예언했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 가리움을 받아
정죄를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이 대상, 칭의의 복음을 듣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칭의의 복음으로 의롭다고 하셔서 당신 백성을 삼아가시는 역사를 해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역시 서론 역시 시편의 다윗의 예언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지시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 그러면 복음에 대한 개요. 자, 그러면 복음이란 뭐냐? 도대체 복음이란 뭐냐? 여기서 이제 1절 칭의의 복음인데 칭의 복음에 대한 서론이죠. 서론. 1장 1절로 17절까지가 서론이고, 근데 서론 가운데 복음의 개요가, 복음의 개략적인 요점이 뭐냐 그 말이죠. 복음하면 되게 중요한 요점이 뭐냐, 복음이라고 할 때, 그럴 때 뭐냐면 첫째 1절로 2절 이쪽에 나오죠. 거기 보면 그 17페이지 8117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바꾼 데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로 그 말이죠. 선지자 하박국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인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을 예언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벌써, 하박국 선지자는 일찍이 이제 700여 년 전인가 7세기 이전에 하박국이 예언을 했는데, 그 선지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정말 복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사는 게 아니라, 왜?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자는 한 사람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절대. 그러면 누가 사느냐? 의인이 없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만이 산다. 이걸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바로 이 로마서가 바로 그런 진리를 말해주는 거다. 1절로 2절에 보면 사도로 소명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진정성을 밝혀줍니다.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다, 가짜가 아니다, 이게 참 복음이다, 그걸 밝혀주는 거예요. 1절로 2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 택정함을 입었다. 이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냐?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구약에서 선지자들. 여기 선지자는 모세도 선지자예요. 모세도 선지자라면 창세기도 선지서죠. 큰 범위로 볼 때는. 시편도 다 선지자예요. 다윗도 선지자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선지자예요.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다 통칭할 수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것이다. 이게 복음이란 뭐냐? 2절에 나오는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언약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다. 이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구약이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복음이죠. 구약을 큰 범위로 볼 때는 구약이 복음이에요. 여기 이루어질 복음을 여기서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약속된 복음이고 신약은 성취된 복음이고. 그런데 전통적인 주석학에서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분류해 놓고 보니까 성격이 풀리지를 않죠. 절대 안 풀리죠. 이게 구약은 이루어질 약속된 복음이고 신약은
성취된 복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1절로 2절에서 바울이 말한 복음의 개략적인 요점이 뭐냐면, 첫째가 구약에서 약속된 것인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3절로 4절 넘어가서, 육신은 다윗의 자손이며 영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자. 여러분 뭐 집에서 다 예수 배우셨을 거니까, 자, 이 예수님이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육과 영. 예수님의 육은 무엇이고 영은 뭔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 육신은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죠. 마태복음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것이 복음이다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자이다. 그 다음 세 번째로 5절로 7절은 뭐냐?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되고 유대인도 부름을 입는. 자, 복음이란 뭐냐? 첫째는 선지자들로, 구약의 선지자들로 약속된 것이고, 두 번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자이다. 세 번째는 뭐냐? 이방인도 믿어. 거기 나오잖아요. 이방인도. 이 복음이란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고, 자기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돼요. 하나님께서 순종시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글자 하나하나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쓸 때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순종케 되고 한 말은 피동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케 해서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순종케 된다. 그럼 유대인은 부름을 입는다. 부름을 입는다는 것도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부르는 자가 부르기 때문에 부름을 입는 거다. 피동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면 이 말이 왜 그렇게 그 당시에 바울로서는 심각했나? 로마라고 하는 것이 이게 로마 제국의 본산 아니에요. 로마 도시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막 전부 헬라인들, 막 아시아인들 할 것 없이 이방인들이나 그다음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여기 막 다 덕실거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인종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다 편지하면서 좋다. 유대인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 이방인도 믿어 순종케 되는 그것이 복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복음에 대한 간략한 요점을 약술하라. 그렇게 시험이 나왔다. 시험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쉽잖아요. 첫째, 선지자들로 약속된 것이 복음이다. 둘째,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이 바로 복음이다. 셋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복음의 개략적인, 이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싸우지 말라. 다 이 복음은 다 수용한다. 이방인도 수용하고 유대인도 수용한다. 그걸 밝혀준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복음을 통한 소원이 나와요. 앞에서는 복음의 개요고 대략적인 일이고, 복음을 통해서 간절한 바람이 뭐냐? 간절한 바람이 8절로 15절까지 나오는데, 8절로 10절에서는 이쪽 21페이지에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로 인해 감사하며 로마로 가기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바울이 소원의 마음에, 자기의 마음에 복음에 의해서,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소원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나 로마 가고 싶다. 이 소원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예루살렘에 있을 때,
가이사랴에 있을 때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너 로마도 보아야 하지만 로마에서 또 전했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전한 복음을 로마에서 전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너 로마까지 무사히 간다. 그걸 가이사랴에서 사도행전 공부할 때 주께서 바울에게 미리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벌써 바울에게 57년도에 지웠네요. 57년도에 고린도에 있을 때 벌써 바울의 마음속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철저히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제거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생기는 건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진짜로 그래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중국에 이 좋은 복음이 중국에 좀 전파됐으면 좋겠다. 아니 중국 사람들이 우리 성경신학을 잘 공부한다고 해서 아니 이 한글로 써진 이 성경 강론이 팔릴 것도 아니고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정말 한국 사람이라면 아이고 정말 중국의 이 성경신학 이 총서가 정말 널리 전파됐으면 좋겠다. 이 소원이 저 자식 책 써놓고 지금 책 팔아먹으려고 그래. 나도 그건 볼 수 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내가 그 소원을 가지나 그렇지 않은 게 정말 순수하게 이 복음 진리가 중국에 있는 많은 형제 영혼들에게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가. 그걸 자기가 알아요. 딱 자기를 들여다보면 아니다. 나는 어떤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다. 그게 확신이 오면 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니 여러분 나한테 들었잖아요. 그냥 공산당이 아직도 중국에 쫙 깔려가지고 도저히 한국에서 갔다가는 그냥 바로 영창 들어가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신호주 통해서 중국 땅에 선교갈 수 있는 리무진 이담 은퇴하면 사달라고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다 열려버렸고 신호주에 지금 도로 달이 놨는데 중국에서 돈들이 왔대요. 그런데 이쪽 이북에서 뭔가 그 후대 조치를 안 해가지고 지금 개통이 못 됐다는데 그것도 하셨잖아요. 고속도로 지금 뚫려 가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 내가 세계를 한번 다스릴 수 있는 나폴레옹이나 안 그러면 알렉산더처럼 세계 정복의 꿈을 안고 내가 그 소원 가졌다면 이루어지죠.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분명히 복음의 불빛은 중국을 향해서 인도를 향해서 동남아를 향해서 중동을 향해서 간단하게 너무너무 분명하니까 내 마음속에 그 소원이 생기니까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건 누구도 못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인간의 모든 육체의 욕망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생기면 사람이 당당해지고 근심 걱정 없어져 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딱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걸 쉬운 말로 되는 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되게 하시는 대로 살아간다. 남 하는 일 방해하려고 할 것도 없고 남 하는 일 인간적으로 도우려고 할 것도 없고 인간에게 도움 받으려고 해짜는 소리 할 것도 없고 아이고 내가 지금 중국에 선교를 가야 되겠는데 비행기 값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좀 지도 좀 부탁합니다. 그 말은 비행기표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왜 혀짜는 소리 하면 살아요. 답답하기는 누가 답답하냐. 하나님이 당신 뜻 이루어가려면 당신이 답답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버려요. 비행기표 없으면 안 가면 되는 거고 있으면 가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 밖에서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렇게 좋은 시설을 두고 왜 이걸 돌리느냐고. 돈 벌어서 목사님도 쓰고 우리도 좀 같이 씁시다 이거예요. 몇백 명의 학생 몰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아이고 나는 돈 버는 것도 귀찮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는 심정밖에는 내 마음에 없습니다. 학교를 하든지 대학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시되 우리 이사님들하고 상해서 허락하면 돈 벌어서 목사님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여기 전기세 이런 건 그건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고 이사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말죠. 나 위해서 요즘 또 뭐 이상한 일이 또 하나 벌어졌어요. 날 한국에 알려야 된다. 한국 교육에 나를 들띄워야 된대요. 왜 그러냐니까 박 목사를 뜨게 해야 성경신학이 뜬다는 거예요. 나는 반대다. 성경신학이 뜨면 박 목사는 안 떠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을 뜨게 하려면 하지만은 박용기 뜨게 하려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누가 또 나를 도와줘. 날 돕지 말아라. 제발 날 돕지 말고 주를 위해서 일해라. 주를 위해서. 나한테는 막 엄청나게 후원을 하겠다는데 교회를 후원을 안 해. 근데 그것도 단판 지려고 그래요. 왜 나한테는 후원한다면서 교회는 후원 안 하냐.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자기의 인간의 후원 받을 필요 뭐 있어요? 정말 합심해서 합력해서 하는 건 모르지만 불쌍한 놈 떡한 덩어리 주듯이 도와준다는 식은 아니에요. 내가 왜 인간의 도움을 받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바울 보세요. 지금 57년도면 강감한 때예요. 로마서 기록한 때가 57년 고린도에서 기록했잖아요. 로마로 갈 때는 벌써 거의 말년에 가니까 67년이나 68년도에 갔단 말입니다. 그럼 10년 전에 벌써 바울의 마음속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로마로 가고자 하는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올바른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가장 깊은 비결.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는 이유도 올바른 소원을 갖기 위한 데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을 배우다 보면 바른 소원이 생기거든요. 그 소원이 생기다 보면 소원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게 은사교회예요. 한잔 하시고